아멘.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곧 내 집뿐이니. 이 제목이 뭐예요 이게? 즐거운 나의 집, 뭐 그런 것 같아요. 예, 요즘은 뭐 하도 노래가 이렇게 빠르게 비트가 좀 빨라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어린 시절에 불렀던 이런 노래가 그리워지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얼마나 바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5월달 행사 오늘 다 적지를 못했어. 뭐 체육대회 무슨 모임 뭐 그래가지고 5월달 6월달은 정신이 없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몸이 있는 게 그냥 몸만 참석하는 게 아니라 다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5월달 와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모임 또 가족들이랑 모이는 모임이 돈이 들어가고 에너지가 들어가는 만큼 더 건강하게 잘 세워지면 뭐 아깝지가 않은데 그렇지 않으니까 참 걱정입니다. 현대는 물질적으로 풍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 옛날 가난할 때 그런 이야기 뭐 저도 어릴 때 그런 기억이 나는데 할머니가 산에 갔다 오더니만 소나무 이렇게 긁어가지고 먹으라고 이걸 줘요. 그래가지고 그거 어떻게 먹냐고 할머니 그랬더니 이거 옛날에는 먹었대요. 옛날에는 배고픈 시절에 이거 먹었다고. 그러니까 먹는 거라고. 안 먹어도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선택 사항이 아니야. 배가 고프니까 그거라도 먹고 보리삭 뭐 이래가지고 먹고 이런 어려운 시절 지냈는데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냉장고 열어보면 또 여기 뭐 음식 쓰레기통 보면 뭐 이런 것도 버리냐 뭐 이런 싶은 그런 것들이 하여튼 너무 풍요로워가지고 옛날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었는데 요즘은 너무 많아가지고 살찔까봐 안 먹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물질적으로 이렇게 풍요로우면 더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우리 시대입니다.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단잠은 살 수가 없고 보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물질적으로는 풍요하면 더 행복해야 되는데 또 옛날보다 주거 환경이나 먹는 것, 입는 것, 뭐 쓰는 게 풍요로웠으면 더 행복하고 더 웃음이 넘치고 사랑이 넘쳐야 되는데 우리가 사는 시대가 전혀 그렇지를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전 세계적으로 그나마 잘 사는 나라라고 하는 20몇 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이혼율, 자살률 1등이에요. 또 저출산율 1등이에요. 야, 우리나라 1등 진짜 좋아요. 우리 어린 시절에 한반에 저희 뭐 제가 이제 시골에 있을 때는 저희 반 아이들이 시골 국민학교 38명, 42명 뭐 이랬었거든요. 근데 서울을 갔는데 제가 67번이야. 전학을 와가지고 67번. 한 반에 67명씩. 또 낮반, 그러니까 저학년 같은 경우는 오전반, 오후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수업들을 했는데 요즘 초등학교 애들이 22명, 뭐 한 반이 그렇대요. 22명, 뭐 23명. 이렇게 뭐 인구가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6남매인데 저희 학교 다닐 때 70년대 후반인데 뭐 가족 계획 얘기 한참 나올 그런 때예요. 봄 되면 선생님 꼭 이렇게 집에 뭐 텔레비전 있는 사람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거 할 때 꼭 창피한 거. 집에 형제 숫자 이렇게 세는 거 있잖아요. 6 이러면 아주 좀 부끄러운 그런. 우리는 6명이었는데 조금 우리 엄마랑 아빠는 조금 옛날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을 어린 시절에 제가 받았거든요. 또 계속 텔레비전에서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부럽지 않다. 뭐 둘만 낳아도 뭐 삼천리는 뭐 이런 얘기 계속 뭐 이렇게 하더니만 요즘 심각하게 애들을 안 낳아요.
저출산율. 우리나라 출산율이 부부당 몇 명 아이를 낳는 줄 아세요? 0.72명. 이거 한 명도 안 낳는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점점 이런 시대니까 지난주에 국회에서도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국민연금이 이제 고갈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뭐 아이들이 많이 낳아야지 뭐 노령연금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지급이 순조로운데 애들이 안 태어나니까 국민연금 미래가 불안정해요. 그래서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국민연금은 뭐 70세부터 타지 말고 65세부터 탈 수 있을 때 타야지 나중에 고갈된다 뭐 이런 얘기. 우리 윤경환 집사님 타시죠? 국민연금 아직 안 타요? 예.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이 고민하는 그런 이유가 인구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여선교회원들이랑 우리 기도회 한남동 가는데 후배 목사가 뭐 형님 이거 한번 좀 답 좀 생각 좀 해보세요 이래가지고 보낸 그런 게 있어요. 노총각이랑 진공청소기의 공통점. 우리 문영원 선생님, 노총각이랑 진공청소기의 공통점. 뭐 그렇지만 잘 몰라요. 저도 뭐 이랬는데 그래 제가 그 다음 날 뭐 이렇게 차에서 듣고 이렇게 보냈더니만 이 후배 목사가 별 시큰둥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 전화 뭐 이렇게 뭐 문자 줘가지고 고맙다 뭐 왔길래 전화를 다시 했어요. 야 도대체 답이 뭐냐? 그랬더니만 우리 후배 목사 하는 이야기. 옛날에는 희귀했는데 요즘 세고 센 게 노총각이랑 진공청소기래요. 이만큼 결혼 안 하려는 그런 시대가 요즘 시대. 이혼율 증가하고 1인 가구가 이렇게 증가하는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입니다. 이 가정과 관련된 또 가정의 달 맞이해서 행복해야 되는데 어쨌든 가정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 나오면 사실 좀 이렇게 갑갑하기도 하고 좀 걱정스러운 그것이 누구나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공동적인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잠깐 요건 지금 내려놓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말씀을 읽어갑니다. 오늘 11장 읽었고요. 다음 주에 12장 드디어 봉헌식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가지고 52일 만에 성전 재건을 하고 또 신앙을 그 건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나라가 거룩한 나라 하나님 백성들인데 무너진 건물뿐만 아니라 무너진 신앙을 세웠던 게 그동안 했던 작업들이거든요.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회개하고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결단한 거 우리 지난주에 언약 맺는 그런 이야기까지 읽었잖아요. 그러고는 오늘 드디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그러면 예루살렘 성에 누가 살래? 요 이야기의 내용이 오늘 주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성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 성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받고 남왕국 남유다마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80년 만에 돌아왔는데 예루살렘 성이 어떠했을까요? 뭐 형편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수산궁에서 하나니와 하나냐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고향 소식을 물었을 때 성벽은 불탔고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은 거처할 집이 없었고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놀라가지고 울면서 슬피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었잖아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나마 돌아와가지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성의 모양은 갖추어졌는데 아직 예루살렘 도성은 사람이 살만한 공사다운 공사가 있지를 않았어요. 그대로야 사실. 그동안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외벽만 이렇게 공사를 한 그런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 예루살렘 도성을 공동화, 빈 공간으로
남겨둘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느 누가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살면서 이 건물이 되는 게 집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동네엔 거의 빈집이 없어서 다행인데 가끔 이렇게 빈집들 보면 사람이 안 사는 집 어떻게 돼요? 다 쓸어서 가요. 거미줄, 뭐 쓰레기 이렇게 쌓여 있고. 그런데 사람이 살면 그런 집도 사람이 살면 사람 온기로 어쨌든 버텨내요. 도시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그 도시만의 건물이 비싸니까 자꾸만 이렇게 그 도시에서 값싼 지역으로 이 상권이 이동을 합니다. 이거를 뭐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뭐 이런 단어를 쓰던데, 그러면서 도시만이 비게 됩니다. 이것을 공동화 현상이라고 그래요. 도시에 사람이 살고 또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없게 되니까 뭐 건물은 있지만 사람이 살지 않는 우범지대가 되고 생기가 없어지게 되고 뭐 이런 모습이 오늘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뭐 3,000년 가까운 그런 시절에 예루살렘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잡혀갔다가 돌아왔는데 아직 집다운 집이 없고 사람도 살지 않는다면 짐승들의 소굴이 되는 그런 거예요. 우범지대인 거예요. 황량한 그런 곳. 외부적인 그런 성벽만 재건해서는 안 돼요. 어느 누구가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들어가서 살겠다는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말씀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 도시가 비면 안 되니까 여기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먼저 지도자들이 먼저 들어가서 살아요. 느헤미야 이 성경을 리더십 관점에서 읽을 때 아주 좋은 교과서가 됩니다. 그러면서 꼭 하는 얘기가 지도자들이 솔선해야지 이 공동체는 따라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우리 연합회 일도 마찬가지고요. 어저께 우리 장로님들이랑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 교회 지도자들, 목사님들이 헌신을 하지 않으면 뭐 교인들이 안 따라줘요, 사실. 뭐 교회 헌금도 그러고 목사 장로들이 지도자 된 사람들이 먼저 솔선을 해야지 밑에 사람들이. 그래서 이 전쟁과 관련된 그런 용어 중에 옛날에는 진격 앞으로 이러면 군사들이 나가서 싸웠는데 요즘은 진격 앞으로 하면 안 나가요. 용어가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요? 나를 따르라 이래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솔선을 보여야지만 어느 공동체이든 그게 뭐 교회 공동체일 수도 있고 가정 공동체일 수도 있고 뭐 우리 뭐 개 모임일 수도 있고요. 친목 모임일 수도 있고요. 지도자들이 헌신을 해야 해요, 먼저.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먼저 예루살렘에 내가 들어가 살겠다 이렇게 나섭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도 사람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 남은 백성은 어떻게 했대요?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는데, 제비를 뽑아가지고 사람들을 보내는 그런 거예요. 근데 제비를 뽑는다는 게 뽑기 해가지고 당첨 야 이런 게 아니라 이건 십자가를 치는 일이에요. 그런데 10분의 1의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루살렘 성에 살면 불편해. 거기는 거룩한 성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 문양호 권사님 교회 옆집으로 만약에 이사를 온다면 좋을까요? 불편할까요? 생각 안 해봤잖아. 근데 막상 우리 권사님은 좋은데 이삼영 집사님 교회 옆집으로 만약에 이사 온다.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잖아요. 예. 싸우지도 못하고 또 반바지 입고 다니지도 못하고 또 교회 옆집인데 새벽기도 안 나올 수도 없잖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부담스러운 그런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인데 어느 누가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지도자들 몇 명 들어가지고는 이 성을 채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기도하면서 제비 뽑아가지고 그러면 들어갈 사람들 채우자. 어떻게 보면 10분의 1의 사람들은 재수 없어가지고 걸린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재수 없게 나 걸렸네 이렇게 입이 이만큼 나온 게 아니라 제비를 뽑는 것은 사람이 있지만 그것을 허락하는 이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가지고 들어가서 10분의 1의 사람들이 들어가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다음 말씀이 참 저희 가슴에 참 흐뭇했어요. 그게 뭐냐면 2절 말씀.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 지도자들 또 제비 뽑힌 그런 사람들 말고 또 누가 들어갔대요? 자원해가지고 여기 안 가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야. 사실 제비 안 뽑혔으니까 도망가면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지도자들이랑 제비 뽑힌 사람 말고 사람들이 자원해서 나섰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부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유정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원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재수없게 걸려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우리 유정교회가 이렇게 은혜로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게 이렇게 자원하는 이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유정교회 한 분 한 분이 구루터기가 되고 또 하나님 나라 생명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일궈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참 또 은혜가 돼요. 우리 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서 어떻게 했대요?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함께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예루살렘에 거주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또 어쨌든 잘 돼야 되는데 이런 축복하는 마음으로 나머지 사람들이 같이 축복하면서 이 사람들을 축복한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렇게 자원해가지고 또 제비 뽑혀가지고 또 지도자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 명단이 쭉 나오는 이야기가 3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요 내용이에요. 글자로 읽으면 도대체 이 얘기가 뭔 말이야 뭐 이런데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읽게 되면 이런 의미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 명단이 쭉 나오는데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던 지도자들, 특별히 지도자들의 이름 가운데 유다 자손이랑 베냐민 자손의 이름이 나와요. 유다 자손은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이거든요. 왕족이야, 귀족이야, 귀족.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양반 있잖아요. 우리도 뭐 얘기 나누다 보면 양반이네, 한씨, 어디 양반이네. 뭐 광주 뭐 이씨 뭐 양반이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이 양반이야, 양반들이 베레스의 자손 이다야와 뭐 이래가지고 6절 말씀에 보니까 이 지도자들이 몇 명이었냐면 6절에 6배에 468명이라 지도자들이 468명이 이렇게 솔선해가지고 이 성에 거주하겠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뭐래요? 용사 비겁한 자, 상황만 되면 도망가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라는 이런 열심을 가진 담대한 그 뜨거운 마음을 가졌던 용사들이 이렇게 나섰습니다. 또 제사장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다음 이야기가 10절 말씀이 그 이야기인데요. 제사장 중에는 누구의 아들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와요. 여다야와 야긴 등 하나님 전에서 일하는 사람 12절 이렇게 보니까 몇 명이래요? 822명이요.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제사장들이
역시 하나님의 일을 하던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 도성 예루살렘 성에 자원해 가지고 이렇게 많습니다. 또 제사장뿐만 아니라 레위 사람, 또 성문지기, 또 노래하는 자들, 기도할 때 감사의 말씀을 인도하는 자, 장작 패는 자, 물 깃는 자, 뭐 이래 가지고 이 레위 사람들 쭉 보니까요. 18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이 280명이고 성전 문지기가 172명이 19절에 나오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주의 깊게 숫자를 이렇게 읽다 보면, 제사장이 아까 몇 명이라 그랬어요? 820명. 또 제사장은 820명이나 되는데 레위 사람들은 뭐예요? 제사와 관련된 옆에서 돕는 뭐 이런 거잖아요. 레위 사람들이 18절에 보니까 280명이고 뭐 성전 문지기가 172명이고 뭐 이렇습니다. 그리고 뭐 노래하는 자들, 기도할 때 감사로 말씀을 인도하는 자들, 뭐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여기서 먼저 눈여겨볼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 먼저 긍정적인 그런 면에서요. 시편 84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이렇게 자원하는 사람들,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문지기 나오잖아요. 문지기가 19절에 보니까 172명이요. 이렇게 자원하는 사람들 숫자가 이렇게 많았다는 그런 거예요. 저는 이번 다니엘 기도에 이렇게 참여하면서 맨 처음에는 사실 좀 시큰둥했어요. 개인적으로. 요즘같이 어려운 때 어떻게 뭐 몇 시간 기도도 아니고 24시간 기도를 한다는 거야. 24시간을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야. 뭐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저한테 있었어요, 사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맡았기 때문에 어쨌든 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제일 하기 어려운 그 시간에 내가 해야겠다 해가지고 12시부터 새벽 기도 그 시간까지 제가 이름을 이렇게 썼는데, 우리 감사하게도 장석자 집사님이 3시부터 6시까지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어쨌든 그 시간에 제가 쉴 수가 있었어요. 너무 장석자 집사님에게 개인적으로 되게 고마워요. 그럼 낮 시간에 대부분 일 나가고 뭐 이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보니까 우리 김봉희 권사님 같은 경우는 이 낮에 빈 시간 4시간을 어쨌든 이렇게 가지고 감당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양공자 권사님, 집 앞에 어느 교회가 있어요? 만나교회가 있는데 맨 처음에는 만나교회 가가지고 제가 새벽 기도하면서 기도할게요 이러더니만 그날 새벽에 교회 와가지고 어쨌든 기도를 하셨어요. 너무 감사한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희 또 감동 먹은 거, 우리 문야광 원사님이랑 이삼용 집사님 부부가 퇴근하고 같이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 오 할렐루야, 이게 너무 감사한 그런 거. 그리고 우리 이경훈 장로님 출장 갔는데 올 수는, 거기가 금촌 있는 거긴데 파주, 거기서 여기 못 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같이 기도하려고 근처에 있는 감리교회를 검색을 했대네요. 가지고 기도하려고 했는데 문이 잠겨 있어가지고 예배당에는 못 들어가고 마당에서 어쨌든 같이 이렇게 기도하셨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그런 거예요. 우리 유정계, 우리 이경수 권사님도 피곤한데도 아주 불편한 시간이거든요. 10시부터 11시. 그날 차도 없었어, 저분 같은 경우는. 그런데 와가지고 기도의 그 분량을 감당하고, 이런 한 분 한 분이 이 100년 기도 운동을 이어온 줄로 믿습니다.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그런 힘을 받는 그런 거야. 그래서 맨 처음에는 투덜댔지만 제가 기도회 끝나고 신이 나가지고
만나는 목사님들한테 기도회 하시라고, 이게 너무 좋다고, 기도문 누가 적었는지 진짜 기도문 좋은 기도문이라고 제가 막 전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 전도. 이게 강 목사 개인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일에 참여한 우리 유정교회 성도들의 이 자신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건 긍정적인 건데요, 좀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까 제사장은 820명이나 되는데 레위 사람들은 280명, 성전 문지기들은 172명. 빛나는 일에는 사람들이 나서는데 허드렛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참여하는 숫자는 그렇게 확 차이가 난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이것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인데, 이스라엘이 이랬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구나,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런 일 때문에 그렇구나를 저는 읽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의 눈으로 보니까 이렇게 신났던 그런 것처럼 이런 간증을 많이 하는 우리 유정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족보가 등장을 한다는 그런 거예요. 성경에 족보 얘기 나오면 진짜 어려워요. 이게 남의 집 족보 이거 뭐냐? 근데 족보가 오늘 몇 번 들어갔을까요? 누구의 현손이요, 뭐 누구의 칠대손이요, 이런 족보 얘기가 7번이나 무려 나와요. 왜 그럴까? 믿음은 계승되고 또 조상들의 믿음을 따라 그들이 결단하여 쓰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100년 기도문, 그 성화를 위한, 그런 개인 성화를 위한 기도문 가운데 여러분들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요, 나는 과거 신앙의 유산이며 미래 선교의 모판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요. 한번 좀 따라 하겠습니다. 나는 과거 신앙의 유산이며 미래 선교의 모판입니다. 모판 뭔지 알죠? 모짜리 뭐 이런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믿음 생활한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의 믿음, 아버지의 헌신, 이런 것이 내 피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줘야 되는 신앙의 선교의 모판이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말이 있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라는 여호수아의 고백이 나오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입니다. 저는 우리 임장로님 늘 기도할 때 요거 가지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고백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 어떻게 임장로님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우리 자녀 세대들도 이 믿음의 고백 동일하게 해야만 합니다. 지금 가정이 사실 위기예요. 아까도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데 이 가정을 세우려는 영적인 원리가 사실 시편 121편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 나누다 보면 이런 얘기들 곧잘 듣습니다. 열심히 성실히 살아왔는데 살이 빠져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자식 다 키워서 출가시키고 나니까 그때부터 내 인생이 헛되어서 바깥 출입도 하지 않는 우울증 환자들이 우리 주변에 한두 명이 아닙니다. 가난하게 출발해서 겨우 집장만 하고 이제 여유 있게 재밌게 살겠다 싶었는데 남편이 외도를 하거나 아내가 뭐 외도를 하거나 자식이 이혼을 해가지고 애를 떠맡은 그런 부모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주변 사람들의 이
이야기입니다. 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기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답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가정을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우리 인생을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우리 가정을 분명한 원칙, 하나님 신앙으로 재건해야만 합니다. 그래, 지난주에 말씀이 그거잖아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자녀들 결혼시킬 때 니들 좋으니까 니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가 아니라 분명한 신앙의 원칙으로 자녀들 출가시켜야 돼요.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다. 내 삶이 월화수목금토일 지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걸로 다시 정립이 돼야 돼요. 하나님 전 중심으로. 이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전 중심으로 살아갈 때 11조를 드릴 수 있고 첫 예물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교회 다 갖다 주려고 그래,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원리를 중심으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인생을 세워나가겠다는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런 원칙이 분명하게 세워졌을 때 예루살렘 성을 거룩한 성으로 세워나가는 일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올 가정의 달 맞이하면서 이런 영적인 원리,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를 영적으로 도전받고 결단하는 이 아침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